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이면서 올해 광복절은 80주년이 되는 더 뜻깊은 그런 해입니다. 우리나라 근세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굽이굽이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작동한 그런 근세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 뭐냐 할 때 바로 8.15 해방, 광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정치가들이라든가 당시의 독립운동을 국내외에서 하는 그런 독립투사들도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이제 일제로부터 독립을 할 것이다, 또 일본이 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일왕이 항복하면서 독립이 선포가 돼요. 해방이 선포가 돼요. 바로 놀라운 역사. 믿음으로 해석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해석을 않지만 믿음의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백성들로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그런 현안들이 있고 남북 관계가 있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보낸 편지를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 그 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충성, 봉사, 헌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저 거짓 이제 선지자 같은 그런 니골라당 그 이단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본세곤하는 그런 면에서, 다시 말해서 진리의 파수,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며 책망을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또 이단 세력을 색출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누가 이단이지, 누가 거기 합세했지,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공동체 가운데 판단하고 또 심하게는 정죄하고 이런 상황으로 나가버렸다. 진리의 목적이 뭡니까? 진리의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의 목적인데 그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고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걸로 지난 시간에 끝났어요. 오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편지는 누가 보냈습니까?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서머나 교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단순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묘사를 이렇게 각기 다르게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예수님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7뼈는 7교회 사자, 주의 종들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그리고 7교회, 금초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서문학교에 이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묘사가 되었습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더하여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은 창조주. 그러니까 처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심판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인류의 역사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심판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편지를 서문학교에 보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 이름 뜻이 있습니다. 서문화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 몰약이라는 뜻이죠. 몰약. 여러분, 몰약에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몰약이 나와요?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 때 뭘 가져갔어요? 3가지 예물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뭐요? 몰약을 가지고. 몰약. 이 몰약의 용도는 장례식 때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용도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서문화라는 뜻은 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문학교의 이 상황들은 보면 이름에 걸맞게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보니까 막 궁핍한 생활을 하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의 굉장한 그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문학교에는 책망이 없고 뭐만 있어요? 칭찬만 있는 거예요. 칭찬만 있는 거예요. 칭찬만. 이 서문학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로 오늘 등장을 하는데, 많은 역사 속의 교회들이 서문학교회를 본받고 싶어요. 왜? 칭찬만 사모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서문학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서문학교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가지 특징을 보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서문학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걸 꼭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가 어디라고요? 서문화. 바로 그 도시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확장해 가면서 많은 식민지를 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각 식민지에 조장이 됐는데, 이 서문화라는 이 도시가 바로 이 황제 숭배의 최초의 발원지라는 거예요. 발원지. 근데 어쩝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뭐 신전을 짓고 하는 막 이런 일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 경제적인 혜택이 있고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로마로부터 받은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화는 이제 2000년 전이지만은 그 인구가 10만이 넘는 굉장히 당시로는 큰 도시로
이렇게 부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문화에 보면 그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황제를 숭배를 가장 먼저 하다 보니까 그냥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경제, 문화, 창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몰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은 살기되고 물질은 풍성하고 엄청난 이런 경제 발전, 문화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쨌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 삶.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사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뭐요? 환난과 궁핍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안다겠어요? 뭘 안다겠습니까? 먼저 환난을 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아신다 했는데 그 환난은 어떤 말이냐면 이 원어로 보면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환난. 무슨 뜻이라고요? 큰 돌에 짓눌려서 찌그러진 상태. 이 들립시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깡통 있잖아요. 깡통을 큰 돌로 뭐요? 눌러버려. 그럼 어찌요? 깡통이 쭈글쭈글쭈글 해져버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얼마나 이런 상태에서 산다는 것이 힘들겠습니다. 그야말로 사회는 휘황찬란해. 경제도 문화도 또 건축술 뭐 여러 가지 또 과학 발달 문명 이런 찬란한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삶이 환란이여 깡통이 찌그러진 것처럼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이유야.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 환란이 어떤 결과로 생긴 것입니까? 바로 이 도시가 가장 먼저 황제 숭배의 발원지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결국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이제 신전을 유치하고 황제를 이제 숭배하면서 황제에게 충성한다 이런 것이면 사실은 뭐요? 다 돈이 달라는 돈 물질이 있다는 거 물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서문화도 그렇고 지난번에 에베소도 그렇고 다른 도시들도 그렇고 어쩌니까 막 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막 신전을 막 크게 짓고 막 잘 보이려고 로마에 그런 유치 경쟁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제 유발 효과가 탁월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 보면 올림픽이라든가 또 월드컵이라든가 이 국제 경기를 각 나라들이 막 유치하려고 막 경쟁을 얼마나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경기를 유치를 하면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 이익 창출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35,000불 선진국대에 서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경제 분기점이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그 뭐냐? 88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우리나라는 1만 불, 국민수도 1만 불이 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경제가 이제 발전하면서 지금이야 세계 10위 안에 한 7위 경제 뭐 등등등 이런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서문화에도 이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경제 가치, 부가 가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일반 백성들이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숭배한 스스럼 없이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거리끼지 않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다 따라가는데 황제 숭배를 따라가지 않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경제적인 어려움. 마치 깡통에 이제 찌그러든 것처럼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궁핍이란 단어도 거기 나오죠. 성경에 보면 궁핍이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원어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궁핍이라는 단어 가운데 페니아와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뭐냐? 페니아는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이 없네 이런 것, 이게 페니아예요. 그런가 하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생존하기도 힘들어, 전혀 쓸 돈이 없어, 살아가기도 힘들어. 오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한 이 궁핍은 바로 생존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서머나 교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이제 헌금궤 앞에 섭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 헌금에 헌금 넣는 것을 봐요. 보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을 집어넣은 거요. 또 부자들도 헌금을 넣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평가가 뭡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이 원어가 뭐냐면 푸토코스, 생존이 안 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들은 많은 가운데서 들을 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들어보면 생존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과부야, 너 살아갈 수도 없는데 그거 나한테 들었냐? 칭찬만 하고 끝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부는 굶어 죽어버렸겠습니까? 유추 해석을 해볼 때 절대로 주님은 그 과부가 굶어 죽지 않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자손손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궁핍 상태는 페니아 정도가 아니라 돈 쓰고 이제 없어지는, 떨어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푸토코스, 생존이 어려운 상태, 그런 가운데서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에 로마의 행정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가 각 도시의 식민지 행정제도를 이제 하는데 바로 이런 제도를 합니다. 뭐냐면은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길드 조합이라는 조합을 이제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시내마다 다 행하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매매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된 이제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길드 조합에 자격이 안 돼. 서머나 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이 제도권에 진입을 못한 거예요. 경제활동 제도권에 진입을 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요즘 말로 다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현금을 쓰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앞으로는 현금 안 씁니다. 그리고 카드로만 씁니다. 그렇게
경제정책 현금 쓰는 이것을 이제 바꿨다 합시다. 그럼 어쩝니까? 카드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서문학 교인들 같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카드 발급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목숨을 건 그런 궁핍, 생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궁핍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광복절 앞두고 긴절 예배를 드는데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생각합시다.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교회사적인 죄악이 뭡니까? 그것은 신사참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신사참배를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엄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큰 죄악이 신사참배의 죄악이에요.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옛날에 일제 때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대다수 우리들은 후대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봤어. 그냥 들어만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역사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일제가 얼마나 잔인한 그런 정책을 폈는가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알고, 또한 증거가 되고, 국가적으로는 드러난 것이 이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정치적으로 정복을 하고, 경제적으로 다 정복을 하고, 군사적으로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일본 경찰들이 순살하게 해가지고 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일제강점기 속에 일본이 요구하는 신사참배를 해라, 그 말은 알잖아요. 우리가 신사참배라는 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봉사하다 전쟁에 가서 죽은 그런 사람들, 그런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신을 섬기듯이 이렇게 모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사참배는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일왕을 천왕이라 해가지고, 천왕이라 살아있는 천왕이라 해가지고 이제 무슨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군에서 행사를 한다, 또 옛날에 보면은 학교에 가면 아이들 아침 조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공부하기 시작을 해. 그럼 하면 어쩝니까? 그때 다 동쪽을 향해서 다 같이 묵도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진행하는,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 같이 묵도하고, 그게 먼저야. 일왕에게 묵도를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폴리감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폴리감 목사님. 자, 폴리감 목사님이 이 순교의 희생을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생겼어. 폴리감 목사님 순교 이후에 서문학교가 더 강해지고, 더 지금도 서문학교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돌밖에 없는데 지금도 서문학교에는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폴리감 목사님의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가운데 아까 주기철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분들의 순교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한국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의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대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 생길 텐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앞선 선대들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요. 그런 뜻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에 예수님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한 말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공통적인 말씀을 하죠.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처음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는 거, 이건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유, 정해진 거예요. 육신으로 죽는 거, 이게 처음 죽는 겁니다. 그 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마지막에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인류를 다 심판할 텐데, 그 심판 때에 두 번째 죽을 자가 있어. 그 두 번째 죽을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주님이 봤을 때 지옥 갈 영혼, 그 영혼들을 이야기해. 이기지 못하고 신앙에 실패한 자, 그런 자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하신 말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승리하자기를 축복합니다. 진자가 되면 안 돼요.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또 생명의 멸류관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신앙생활할 때 저 서문학교회에 칭찬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